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린 채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2025년도 출간되었고요. 지나친 바쁨은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바쁘지 않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바쁘게 산다. 바쁜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두 번째, 과도한 욕망입니다. 세 번째, 무의미한 삶에 대한 불안입니다. 조급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합니다. 두 번째, 가족, 친구들이 함께할 시간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세 번째, 늘 필요하고 목이나 등이 뻐근합니다. 네 번째, 종종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합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정신없이 바쁘면 영혼도 위험해진다. 첫째, 불안, 분노, 조급증, 짜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 번째, 영혼의 부패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악당 첫 번째는요, 호감형에 대한 욕구입니다. 호감형은 교만과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에게 호감을 받기 위함은 선이 아닙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악당 두 번째는요,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는 찬사를 듣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가족, 교회, 주님에게 소홀해집니다. 세 번째는 과대평가입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자신을 최고 사원으로 여깁니다. 많은 목사들은요, 자신을 뛰어난 설교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안식일을 가지면 교회가 엉망이 되길 은근히 바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유욕. 자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 교만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가진 소유에 생긴 문제를 더 민감해합니다. 장차 올 세상 준비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유익함을 알자. 천의 얼굴을 가진 악당 다섯 번째는 자기증명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소망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망을 혼동합니다. 여섯 번째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인정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과욕.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합니다. 권력, 완벽주의, 지위, 명성 등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매사에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환대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보다 깊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료 대기자를 두고 떠나게 됐고요. 사람을 떠나 홀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간 준비하고 3년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설교, 치유, 귀신을 쫓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했던 우선순위를 우리도 따르자. 첫째, 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두 번째, 훈련받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세 번째,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원한다면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피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시간은 유한하기에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 없다. 부는 더 벌 수 있으나 시간은 늘릴 수 없다. 시간은 완전히 부패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각쟁이도 시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나 뜻밖의 일이 늘 생길 뿐입니다. 한마디로 삶에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이 항상 새로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각쟁이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언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씨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이전 약속을 못 지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는 타인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시간관리를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하지 않기로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울 때 하지 않거나 다르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하자. 주어진 시간을 우선순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바쁨이라는 괴물을 길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도 없애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시간은 자신의 약점을 향해 흘러갑니다. 온갖 긴급한 일과 고집센 사람에게 소모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효율보다 효과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미루기 원하십니다. 상대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강사로 초청했는데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사양했습니다. 은혜로운 거절입니다.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온화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 예배가 행복하고 충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 휴대폰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터넷과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국 그 시간만은 세상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는 게 최선이고 아니면 꺼서 가방에 넣는 게 차선입니다. 휴대폰 면회가 교회의 수준입니다. 첫째, 무음은 은혜고 배려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전화 받지 마라.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면 밖에 나가서 받아라. 세 번째, 카톡, 문자는 예배 후에 하세요. 하나님만 소통하세요. 네 번째, 예배 중 휴대폰 위치는 좌석 위가 아닙니다. 가방이나 주머니 속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 중에 사진, 영상 촬영을 자제하세요. 사정 허락 없으면 초상권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 첫 번째, 중독의 위험. 미디어를 벗어난 삶은 상상도 못하고 살 수 없다는 사람이다. 결국 인터넷이 사람의 삶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 방식의 맞춤형 습관으로 변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 두 번째, 무관심과 영적 건망증의 위협. 첫째는요, 수많은 저녁이 TV에 소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은 오락도 교육도 아닌 그냥 때우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선택 여지 없이 디지털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익숙하며 또 만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위협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결코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혹 여유가 생기면 자기 마음속에 큰 구멍이 발견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한 논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능력 부조에서 나온다. 전념이라는 책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이유,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가장 끔찍한 것은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독, 고요함, 사색보다 끝없는 소음을 선호합니다. 이메일, 문자 사용 시간을 줄여주는 유용한 조언. 첫째,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문자로 보내지 마라. 두 번째, 내용 없는 답장은 보내지 마라. 세 번째, 적극적인 응답은 기대하지 마라. 네 번째, 느린 답장을 무례라 여기지 마라. 의도적으로 오래된 기술을 사용해보자. 첫째, 종이책을 읽자. 두 번째, 손편지를 써보고 좋은 펜을 사용해보자. 세 번째, 전화를 하자. 네 번째, 종이 사전을 찾아보자. 다섯 번째, 오프라인 상점에 가보자. 여섯 번째, 운전할 때 모든 소음을 끄자. 제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자. 첫째,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미디어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식사 때는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루 중 일정 시간 휴대폰 안식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면 직전 직후 휴대폰 확인 대신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삶의 리듬을 찾자. 가장 좋은 쉼은 숙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3분의 1을 꼼짝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만드셨습니다. 잠자는 것은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적절한 수면도 영적 훈련의 필수 과정이다. 당신이 날마다 반드시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나쁜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꾸는 것은 핵심 습관입니다. 한 가지 특정한 습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나쁜 습관을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일 새벽 기도에 출석한다면 많은 습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 책의 결론입니다. 바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바쁜 삶을 산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르지 못할 때 우리의 두 눈은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입니다. 단순 시간관리 팁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